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 구약 760년입니다. 구약전서 760년 욥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760절 우스당의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여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므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형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모든 가정이기 때문에 욥의 가정을 통해서 과연 신령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도 다 신령한 가정을 이루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한 사람의 그 개성과 습관 그것이 마침내는 그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그 습관과 개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해서 한번 타고는 그런 습관이라는 걸 놓치지 못하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어려서부터 심어주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 습관과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의 가풍과 전통,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욥의 가정의 그 가풍과 전통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렀죠. 욥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축복의 대상이 됐던 이 욥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도 다 욥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런 욥의 가정의 모습은 어떤 가정이었나 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본받고자 합니다. 이 욥의 가정은 성결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그 교육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이 말씀을 볼 때도.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 말씀의 가치관이 잘 정립된 그런 과정입니다.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럼 자녀들이 잘못되지도 않습니다. 욥이 산 곳은 이방인의 지었던 우스 지방에 살았는데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기 보면은 재산이 많았죠. 양이 7천, 약재가 3천, 소가 500, 암나기가 500 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동방 사람들의 가장 큰 자랑하는 것은 이게 재산이 많고 명성도 높은 참 하나님께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 1절에 그랬죠. 이 순전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중심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하죠. 그래서 주님은 중심의 진실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또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으로 위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생활을 하는 자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고 올바른 성도라고 할 때는 온전한 11조는 정직한 사람에게 따라오는 신앙생활이에요. 말라기 3장 9절 10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죠. 또 이과의 수평적 관계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 족속에 살아보면 저 사람은 뭐법대로 살아야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정직대로 신용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웃 간에 그런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거짓에 아는 마귀죠. 우리가 항상 거짓말을 하게 하고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게 만드는 건 마귀입니다. 근데 욥은 자기 자신에게 불리해도 진실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은 늘 자식들에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뭐 다른 교육도 가정교육이라는 마찬가지지만 특히 신앙교육은 어떤 학교 교육과는 틀려서 강제적으로 때리면서 교육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평소에 교훈하는 것과 그 교훈하는
삶을 살 때 자식들은 무의식 중에 그것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요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여기 말씀대로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 신난데가 얼마나 많은 자녀입니까? 잘 교육시키고 자연복음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기초가 되고 성결 교육이 되는 거죠. 참 부모가 가정교육을 잘, 신앙교육을 잘 시킨다고 하는 것은 자식의 그 교육이 되라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다른 거 없는 겁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는 불결하게 살면서 자식에게 너희는 깨끗하게 살아다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깨끗하게 살겠어요? 부모 깨끗하게 사는 그 모습을 못 보는데. 그러니까 부모들이 좀 청결하게 살아서 늘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단장하고 살면 자식도 아마 거의 90% 이상은 그렇게 부모 닮아갈 거예요. 부모를 보고, 그 생활을 보고 닮아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았다고 하면은 그 부모를 닮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자식들이 그렇게 못 키운 적이 많아서 참 부러운 일이 많은데 그 후회는 그때는 일도 참 많아요. 저도.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말로 가르치는 것은 힘이 없는 거예요. 실제 모습으로 생활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그 삶으로 가르칠 때 그 자식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그런 삶으로 가르치는 그 부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전에 어떤 신문에 났던가요? 어디 그걸 잡지 같은 거 봤더니 우리나라도 뭐 옛날 양반 쌍물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제일 대표적인 양반 가정으로 윤보선 대통령의 가정을 봤습니다. 그 양반 하니까 박정훈 씨가 하잖아요. 왕족 후손인데 그 윤 씨의 그 아주 참 모범적인 그 윤보선 대통령의 가정을 소개한 것 같았어요. 참 그 양반으로 자손들이 잘 이어져 내려온 그런 가정은 참 무언가 달라도 이어내려는 그 뿌리가 있어요. 이 본들 가풍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도 뭐 다 그렇게 못한 가정들과 좋은 가풍을 가진 가정도 있겠지만 과거엔 어쨌든 간에 내 당대에서부터 자식들에게 좋은 그 가풍과 그런 것을 교육시키고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믿음의 그 선조가 되고자 하는 노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 위에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좋은 가정의 좋은 교육은 부모가 교사가 돼서 말씀을 솔선수범으로 보여주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유배 가정은 말씀의 가치관이 전제 가정입니다. 그런 걸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성결 의식이 잘 정립된 가정입니다. 오늘 5절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늘 잔치를 한다고 했죠. 생일이 되면. 그래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자식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자식 하나하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혹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을 떠는 본장기를 가지 않을까 해서 아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건 뭡니까? 기도드렸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하나를 통틀어도 도매금을 하지 않고 하나하나를 열지 않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정성이 여기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어진다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우리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결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성결된 생활을 하고
자녀들이 참 순결된 삶을 살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를 권세를 드렸다고 합니다. 참 중요한 삶이죠. 이 기독교 교육의 출발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고 또 바알과 예수님과 바알을 분명히 구분하고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는 이런 교육이 우리 자녀들에게 앞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자녀들은 자녀들이 자녀가 되든 자녀들이 오남이 유남이 된다고 해도 잘못된 자녀들의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식들을 잘 교육하고 있지도 않는다. 이런 교육이 우리 가정에 앞서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 모두 참 자식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하나 내지 둘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고 2학년, 3학년, 6학년 되면은 피아노 배우고, 또 남자아이들은 태권도 배우고, 스포츠 있으면 바이올린 배우고, 한 걸 배우죠. 경제 여유가 된다고 하면 3가지, 4가지 가르치죠. 요즘도 영어 교육도 많이 가르치죠. 이런 건 다 참 이 신앙교육 앞서서 세상적인 교육입니다. 예능 교육, 어떤 기능적인 교육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성결 교육이 무너질 때는 이 세상적인 재능 교육이라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먼저 신앙 교육과 성결 교육이 잘 된 후에 이 세상적인 교육이 잘 돼야만이 올바른 하나의 신앙의 인격자로서 우뚝 설 수 있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모든 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죠. 내 자식에게 자랑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남 1녀를 낳았는데 큰아이가 없는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그 이름이 지원이에요. 그 이름을 내가 지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이 지어줬다고요. 천하인지. 왜 지원이라고 지었나 그러니까 집자가 근원 원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이 이 잠언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지원이라고 지었다고 해요.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 근데 어제도 와서 요전에 지난달에 운동을 했는데 제가 1등 했다고 동영상으로 찍은 휴대폰을 보여주고 자랑을 받는데 참 자식 키우고 그런 게 그런 재미인 것 같아요. 인기가 처음 학교 들어가서 했는데 달리기에서 1등 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신앙교육을 잘하고 그렇게 잘 키우는 걸 볼 때 부모로서는 참 즐거워요. 참 기쁘구나. 우리 선거에 가는 건 다 그렇게 잘 신앙교육을 잘 신경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별할 줄 모르는 자식은 부모도 구별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고 말죠. 요즘 믿지 않는 가정 보면 참 그런 거 많아요. 아이를 너무 이기적으로 키우더라고요. 커서도 애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자식들이 부지중에라도 불변하게 될까 해서 늘 신령한 근심을 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이 아버지의 관심과 이 애정은 자식들에게 훈계와 지도와 채찍이 되는 거죠. 이게 참 이런 면에서 엄한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매를 때리지 않더라도 엄한 그런 훈계와 청원의 모범을 보일 때는 아버지를 용하고 무서워하는 거고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성결을 강조해서 참 고깃덩어리 같은 이 육체 덩어리 하나의 쾌락을 따라가는 이런 데 전력 투구하는 오늘과 같은 현대와 같이 그렇게 자식을 키우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하늘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 우리가 참 본받을 일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의 아름다움, 예적인 거룩함을 우리가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으면은 극덩어리 하나에 지나지 않은 육체 정욕을 구하는데 전심전력하는 참 현대 믿지 않는 그 젊은이같이 자식을 욥은 키우지 않았어요. 성경의 신앙교육을 얼마나 잘 시킨 것을 우리 욥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겉으로 치장하는 외적인 미와 외적인 거룩성을 멸시합니다. 그 바리새인을 책망했죠. 예수님께서는 꾸미는 것은 다 거짓이거든요. 외적 중심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겉은 어떻게 꾸몄든 간에. 그래서 잠언서 이제 잠언 1장 21절에 보면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그랬어요. 또 잠언 31장 30절에 보니까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올바른 신앙의 아름다움을 교훈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요즘은 다 물질 운명과 돈의 중요성에 치우쳐 살기 때문에 이제 물질의 그 가치만을 높여주고 이렇게 이런데 경쟁하는 인간 돈 버는 기계로 만들고 말고 공부 많이 하고 뭐 서울장하고 인류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돈 버는 데만 치중하고 자기 자신이 신앙인격적으로 올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 버는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돈 버는 데 치중한다고 하면 그 삶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자식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돼요. 아마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해도. 그래 우리 자식들의 인격과 인간성 또 이런 것이 모두가 우리 신앙인다운 기독교의 목적이 된다고 하는 걸 알 때는 우리가 참 우리 어린 자녀들을 교회 주일학교에 보내서 참으로 신앙교육을 잘 시킬 때 그 신앙교육의 비전이 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기독교 교육이 잘 되는 그런 교회 가서 주일학교 잘 배우면 커서도 어릴 때 그 심어주는 그 교육이라는 건 일생 동안 가는 겁니다. 근데 뭐 어른들 보면 반대 주일학교 때 김포 제일교회 다녔어요. 어느 교회 다녔어요. 크리스마스 때 가서 뭐 빵도 얻어먹어서 이런 말하는 사람 많지만은 그때 잠깐 어떤 재미로 가고 커서는 안 믿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잘 교육받는 분들이 커서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미국의 그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 기도하는 그 법을 금지시키는 후에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타락하는 일로 많이 이제 되는 게 많이 확산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클린턴 대통령 때 와서 다시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허용하는 그런 법을 제안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윤리를 잘 심어져서 이제 미국의 꿈이 참 그 미국의 그 건국한 그 충격적인 신앙이 참 되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난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욥의 가정을 보면 가정 예배가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 신앙의 가정,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 아주 어릴 때 아마 기억을 하면 아마 5살, 6살 그때로 기억되는데 그때는 우리 시골 살 때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얀 사기로 된 호롱불, 굉장히 어두운 거죠. 그런 것을 호롱불을 켜놓고 어머니하고 우리 누님하고 둘이서 전예배를 해드렸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이 가정예배는 기독교 가정에는 매우 중요한 거죠. 어릴 때 드렸던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욥은 자녀들의 한 명 한 명 명수대로 헌제를 드렸습니다.
아마 시간도 꽤 걸렸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 보면은 욥의 행사가 항상 이랬다고 했어요. 자녀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번제를 항상 이렇게 드렸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의 증거는 욥의 가정에는 하나님께 매일 가정 예배가 시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잘못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0.몇 개에 불과했죠. 그렇기 때문에 욥의 가정의 예배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도 극심한 재난으로부터도 질병을 당할 때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욥이 당한 거 자식 다 잃고 자기는 병들고 그 재산 다 뺏긴 그런 욥의 고난을 우리가 압니다. 그게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욥이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욥의 믿음의 능력이 날마다 가정 재단에서 다져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다시 열자며 또 잃었던 재산을 많이 채워주셨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결과인 거죠. 그런가 하면은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 가정이었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말씀이 없을 때 그 자녀들이 탈선하고 자녀들이 삭힐 때 자식도 부모도 함께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욥의 가정과는 정반대죠. 엘리 제사장 가정은 제사장 가정이지만 정반대. 그러니까 그 결말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의 가정에서는 늘 기도 소리가 나는 가정, 찬송 소리가 나는 그런 가정, 말씀을 읽는 소리가 나는 그런 가정에는 마귀가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믿음으로 튼튼히 무장된 가정에는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와도 7길로 쫓겨간다고 했어요. 침입할 틈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하게 되는 겁니다. 또 자녀들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손녀가 내가 칭찬했던 그 손녀가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걔가 기도를 참 잘해요.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엔 우리 지원이 기도한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아주 잘해요. 그래서 그가 조금 좀 잘못했기 때문에 진엄하고 통역을 하라고 했는데 아주 짧게지만은 기도하는 아이가 8살 아이처럼 아주 잘한다고 참 기특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부모들이 또 집에서도 그렇게 교육했겠지만은 교회도 그렇게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지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가정이라는 이렇게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고 지상의 낙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 다 이루기를 바랍니다. 또 욥은 매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욥은 번제를 올리면서 그 자녀들을 죄로부터 회개하고 성결되게 위해서 늘 기도를 올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빌었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번영의 축복, 후의 축복도 덤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번제는 올렸던 이 번제로 기도를 올렸지만은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친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거야 모든 기도를 하려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랬죠? 구약의 기도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참으로 사랑하는 길은 매일 자녀를 위해서 충고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어머니들이 늘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잠들었을지라도 어머니는 잠들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리세요. 그런 자녀들은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필요하는 축복을 드리는 것이고 신앙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 그래서 욥의 자녀들이 그 제일 큰 형의 집에서 태풍으로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다 갔습니다. 우리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귀히 보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잘 하다가 주 안에 죽은다면 복된 죽음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취하심은 영생 공작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고 믿음의 부모님들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불쌍한 일이죠. 부모님들은 잘 믿는다고 교회를 잘 나오고 집사여 장로의 구원서라고 하는데 만일 그 자녀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그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 가정은 불안한 가정입니다. 신앙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축복이 욥의 가정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내 가정에 나타나셔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시고 갑절의 재산과 이제 축복을 주신 그 욥의 가정과 같이 우리들도 욥과 같은 그런 축복을 다 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오전에도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오후에 피곤한 시간이지만 그렇게 성도를 다시 보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녀들 잘 신앙교육한 신령한 가정, 욥의 가정을 우리가 보호하게 해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녀들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잘 시켜서 사회에서 실족하지 않고 참으로 부모님 늘 교도하며 지켜드리는 참으로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들 자녀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 305장